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지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의지했는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힘이 없고 약했을 때 기대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고, 그리고 그걸 이끌음을 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또 어떤 말이 표현이냐면, 어떤 일이 이루려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마음, 이것이 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삶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더 의지했느냐라는 질문 속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답은요, 나와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누구를 더 의지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그걸 물어봐도 뭔 소용이 있어요. 단정하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예수님을 의지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하셨습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삶을 사시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있는 그 직업을 의지하셨나요? 아니면 자식을 의지하였나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답은 알고 있고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그렇지만 정작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정말 있었는가? 뒤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어떠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은 순전하십니다. 순결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뭐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신 줄 믿으십니까? 나의 힘이고 요새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곧 뭘 의지하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고 있어요. 동행일기를 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저는 동행일기를 쓰기 이전에 앞서 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일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일기를 나타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공개하는 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개를 하면서 하나하나 써 나갔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는 나 자신이 사람들을 보여서 목사님이 저래서 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될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나의 낮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방패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뭐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핍박을 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방패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불화살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오지 않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인생 속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심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대적들이 밟힘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8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할렐루야. 뭐가 생겼어요? 용감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담대함을 주고 용감함을 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걱정들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걱정을 하지 않게 하고 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면 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요,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왜일까요? 세상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악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악한 무리 속에 속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들은 무너져요. 내 이웃도 무너져요. 내 부모님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의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해방이란 말은요, 남의 일을 이렇게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해방하는 일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고자 합니다. 저보다, 그러니까 저같이 멋있는 사람이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할 겁니다. 목소리는 저예요. 왜 이제 진짜 잘생겼습니다. 아니 뭐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구미 성경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생겼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AI예요, AI. 오늘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이걸 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AI입니다. 요즘 이제 핸드폰 나온 거요. 이제 AI 핸드폰이라고 하면서 모든 게 이제 로봇가 다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핸드폰에 탑재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모든 건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스타리아 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자율운행이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작동을 해봤는데 핸들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오, 이게 뭐야? 놀란 거죠. 왜 또 정말 놀란 건 앞에가 차가 끼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속도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그리고 또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속도 카메라가 앞에 나오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이미 속도가 줄어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와, 나 무서웠거든요, 정말. 주여. 근데 방금 이 AI도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이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봇이 생김으로 통해서 사람은 일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뭐가 될까요? 게으르게 된다는 거죠. 게으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죄가 나타나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타내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제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유튜브라는 거는 그러한 인터넷 방송으로, 아프리카라는 인터넷 방송으로 통해서 편안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풍선 몇 개, 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알아보고 봤더니 막 1,000개, 10,000개 이렇게 받으니까 막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누가 힘들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해요? AI로 통해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방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우리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해방하고, 이제는 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그 해방이 뭘로 일어나냐? 교만으로 나타나게 돼요. 교만한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요,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욥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도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모습이 뭘까요? 머리를 찢고 옷을 찢고, 죄송합니다.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욥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알몸, 갈 때도 알몸,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는 이시도 여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러면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 것 하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다 누구의 은혜냐면 아버지가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립니까? 왜 깨닫지 못하고요?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나홈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주님은 그거 보시고 질투하셔요. 그래서 보복을 하셔요. 또한 거스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복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해방하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보복하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해방하는 일들 가운데 서 있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훔 1장 6절 말씀이에요.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해방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무서운 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면서 말미암아 그 단단하다는 그 바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고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보다도 아꼈던 것들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주의 그리스도의 진노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요. 그 진노로 인해서 불처럼 쏟아져서 다 불사르게 된다는 거죠. 다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해방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요, 어떻게 하냐?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훔 1장 1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우리가 믿었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정말 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들이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왜 의지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가운데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했는지, 자녀를 의지했는지, 그랬던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 반드시 멸절을 당하는 것, 강하게 느꼈던 것들, 멸절을 당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요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구미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함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말도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한 말들을 해요. 우리 말씀을 어떻게 교만하게 하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욕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왕 열왕기하 우리 18장 27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는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쟁 속에서 다 진을 쥐고 둘러싸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협박을 하냐면,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도와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는 것, 이렇게 반복된 정말 취약하고 악독한 그러한 말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겁을 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러한 그런 협박 같은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지금 우리에게로 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들 지금 하는 거 봐봐. 너희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그런 반복된 악한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협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을 보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들을 해방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오니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자들이 되셔야 사단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이름이 망령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고 한 건 한 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모님의 이름이 욕되게 누가 욕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왜 우리 부모님을 욕하냐 이러지 않을까요? 내 자식을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식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내 자식에게 욕을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못하는 이 악한 사단들아, 해방을 놓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한 건 한 건 나아가야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 욕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보고 앞에 멍멍이를 붙이면서 독교라고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지,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왜 그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교만한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안 좋은 말들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분을 정말 의지한다면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밟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해방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건지는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솔 와인과 헤나야 아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져겠느냐 하셨느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봐라, 어떠한 신들이 건지겠느냐라고요.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비방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봐봐, 너 예수님 믿어봤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꼴이 뭐야?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봐봐, 네가 열심히 해도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냐? 라고 비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비방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지겠느냐? 라는 그 비방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없어지면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쓰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영화 속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는 막 그 재난, 멸망, 그리고 로봇들이 지배하는 시대,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비방하는 말들, 비방하는 일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일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아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나훔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송합니다. 나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나훔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아멘. 대적들을 흑암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쫓아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 대적들을 흑암에서 쫓아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적들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쫓아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해주시냐? 악인의 멸시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멸시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악인을 진멸하였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갚아주시고 어떻게 주시냐? 악인을 진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고 예배를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악인들은 주님께서 진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진멸이 되면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 무엇이 나타나냐면 괴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괴롭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나홈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나홈에서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멸절을 당한 것을 벗어났어요. 요나로 통해서 니느웨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멸망당한 것을 벗어나게 됐는데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말씀에 보면은 나홈의 묵시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묵시를 하는 것이 이야기인데,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기를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가고 교만함이 일어나고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요, 강한 것 같지만, 강한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위나 행동들이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되냐? 멸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주의 십자가 앞에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멸절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 말씀에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이 떠난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을 때요? 예수님께 있을 때예요. 세상에 있는 것에 있을 때는요, 아픔이 와요. 힘듦이 오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오고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 있을 때 반드시 뭐냐?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천국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픔이 있을까요? 아픔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있을까요? 애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녀들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모든 세상들이 우리를 멸절을 한다고 아픔을 준다고 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여러분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누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해방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이 주님과 말씀 안에서 그 괴로웠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상처 입은 그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꼭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요, 이제 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